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공기가 좀 안 좋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예,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고. 예, 우리 오늘은 3과의 1강, 2강을 할 텐데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잠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 5분 정도 복습을 항상 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13페이지부터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자, 주님. 그래서 창조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거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에는 예. 근데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고 꿈꿨던 세상,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고 계획하셨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아까 우리 김영재 성도님 지구 중심.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요, 우린 지구 안에 살고 있죠?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 밖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뭡니까? 화성,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행성들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며칠 만에 지으세요? 하루 만에 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우주에서는 우리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 지구는 며칠 동안 지으세요? 네. 5일 동안. 1번 5일 동안, 2번 6일 동안, 3번 7일 동안, 4번 8일 동안. 며칠 동안 지으실까요?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지으셨을까요?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지구를 6일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 인간 중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구 중심, 인간 중심.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 둔 다음에 강아지를 거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보금자리를 잘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이게 인텔리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간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 있고 또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고 하늘에는 새가 있고 그렇죠.
수많은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뭐 하여튼 어류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독특하게 지으셨을까요? 인간만 독특하게 지은 거예요. 인간만 독특하게 지었는데 인간에게 독특한 점이 첫 번째. 어떤 게 독특할까요? 어떤 게 그렇게 아주 스페셜할까요?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건 뭐가 닮아서 그렇게? 사람도 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저와 우리 김영준 선동님이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의 인격이라는 거, 인격.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소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인간이 독특하냐? 왜 독특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되는데 누구에게 그 직위를 주셨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대리통치자. 대리통치자. 예. 그래서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이게 하죠. 영어로 여러분 경작하다가 뭐냐면 cultivate예요. cultivate.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culture가 나와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만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독특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cultivate, culture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으시죠? 예, 능력 있으시죠? 이게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보면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와갖고 그 누굽니까?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듣고 보면서 와 감탄하지 않습니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는가?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시편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뭡니까? 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박학다식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안 써서 그렇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져.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대리통치자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과일,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안 먹게 하셨다. 뭘까요? 먹게 하셨다. 너희가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되 임의로 먹어라. 그럼 뭐 어떤 뜻이에요? 다 먹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기 안에다가 정말 그 음식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먹어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여러분. 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몸이 좀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전체가 집 전체가 예전에 제가 어떤 동화를 읽었는데 전체가 뭐였냐면 아이들 동화였어요. 초콜릿 공장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체에서 그냥 초콜릿이 막 나오는데 거기 초콜릿 뭐 처음에 막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초콜릿, 무슨 초콜릿, 무슨 초콜릿 갖고 아니 그 모든 공간에 초콜릿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초콜릿만 있으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단 걸 먹으면 예, 이게 안 좋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먹어라.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풍족하게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누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며,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인간을 독특하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는 그런 방식과 모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데 이걸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선악과. 선악과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게끔 저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는 뭐라고요? 왜 그거를 나무 하나 따먹는 것 같다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고 참 쪼잘하고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를 상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넘지 못할 간극이 있다. 이거를 선을 딱 그어져 갖고 보여주신 게 뭐냐?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라인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차지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인간이 이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3장.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보겠죠. 그러면 죄의 본질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죄의 본질. 죄의 본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거부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거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당신이 왕입니까? 내가 왕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작다 크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벌을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주가 쏟아지는데 그 저주가 풀립니다. 누구에게 풀립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는 그 저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냥 막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 저주가 계속 부어지는데 그 죄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저주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 예수님 받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예수가 받고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죄의 결과는 뭐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고통 아닌가요? 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죠? 그 사망이 뭐냐면 결국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추방됐다라는 거예요. 추방이 뭐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죠. 예, 쫓겨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고 단절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그 물 안에서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제 하는 게 이제 3과입니다. 3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밖에 나가서 추위에서 떨고 있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돈 주세요 하고 나가갖고 허랑방탕에서 거기 살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 자기 돈 써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와가지고 그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살찐 짐승 잡아갖고 잔치를 벌려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오늘 그 3장이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오늘 이 관은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저주가 부어지고 있고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강건보 안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렇죠.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땅도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담이 그 여자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하와.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산자의 어머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산자의 어머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여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신 걸 통해서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약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어 입으셨습니까?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이 가죽옷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무조건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래서 가로를 치면요 다 누굴 얘기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로 얘기해도 그냥 예수님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우리 황규산 집사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다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세요? 예,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좀 예. 이거 율법을 만드신 분은 모세라는 말이 맞아요? 틀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 율법을 받은 자가 내가 모세인가요? 모세죠. 그래서 율법을 정확히 주신 첫 번째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문제. 예,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내용?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율법.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가장 최초의 율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법조문화 되어 갖고 주신 게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우리는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영지 성도님은. 인간은 살다 보면 다 죄진이가 많잖아요. 예, 맞죠? 그럼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애들을 보세요. 애들이 우리가 천사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이들 겉모습은 천사 같아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땡깡 부리고 막 자기중심적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원죄의 결과가 이 DNA 약간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원죄다. 예, 아담의 죄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금 다 오늘 2019년 3월 27일이죠. 오늘 지금 태어나는 애들도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 얘기냐면 자범죄다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범죄. 예,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으로 죄 짓죠. 이렇게 보면 생각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징후를 품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미움이 증폭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막 듣는데 신문에 났어요. 공중전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도 앞에서 그 공중전화를 오래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둔기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때려 죽인 것도 죄인데 이거 때려 죽인 것 죽이기 전에 뭐 했을까요?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놈, 어? 막 증오가 활활 타가지고 결국은 그게 몸으로 지은 죄라는 거죠. 예. 뭐 질문하시고. 아니,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막 죄를 짓단 말이에요, 보면. 그가 왜 그러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깼다, 안 깼다? 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법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 법이 있죠. 뭐 사회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법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기면 형사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구속이에요. 수갑차는 거예요. 그리고 깜빵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삐뽀삐뽀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어겨도 형법 이걸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극심하면 사형까지 나는 거야. 지금 종신형까지 가고 무기징역, 그렇죠, 무기징역,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예전에는 정말 사형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아, 이 죄는요 그냥 무지무지한 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 무저갱이란 말 쓰잖아요. 무저갱.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게 지옥을 뜻하는 거거든요. 무저갱이란 뜻이 뭘까요? 무저갱. 들어보셨어요? 무저갱. 무적의 지옥행인가요? 네. 그게 뭐냐면 없을 무, 밑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밑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게 무저갱인 거예요. 끝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이고 사망 그게. 예. 지옥 가고 무저갱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누가 무저갱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미 깬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 다 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다 무저갱인 거예요. 저도 무저갱, 여러분도 무저갱 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건데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명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통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선하고 또 여러분을 정말 그 풍성한 그 의로운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고 나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선고를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아까 읽었던 것. 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은 여러분의 입을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입을 틀어막을까요? 여러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관이 뭘 얘기하는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재판관이 당신에 대해서 변호하십시오. 당신이 죄가 없다고 변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변호하죠. 저는 그때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할 말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 심판 아래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는다라고 할 때 뭐냐면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라고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면 못 지켰죠. 못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내가 지키냐고요? 네. 반을 지키고 못 지켜요. 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원수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죠? 이미 깬 거예요. 이건 깬 거예요. 다 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깬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우린 미워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6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누군가가 정말 이 폭력을 가해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로 쑤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뭐예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죠. 그러면 이미 몇 명 죽이셨어요? 몰라요. 많이 죽였어요. 우리 막 엄청 죽였어요. 막 엄청 죽인 거예요. 막 죽였어요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이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저의 입도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딱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3번 읽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어떤 사람도 율법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 아담처럼 에덴 심판에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런 율법을 딱 하게 되어지면 즉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예수 믿어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지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우린 죄가 있다 없다? 엄청 많다. 여러분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벽을 보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이렇게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러니까 딱 이해가지고 고쳐 세워가지고 몇 년 동안을 거기서 돌을 닦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짓은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분 살면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수미상관보다도 더 커서 내가 영영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수많은 남녀노소를 다 속여서 내 죄가 수미상관보다도 크다. 수미상관은요, 불교에서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높은 산보다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미상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렇게 도 닦고 막 했던 분들도. 그럼 우리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가 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면,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글쎄요, 여기 교회 안 아까지 그거를. 그렇죠. 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맨 마지막에 했을 때는 정말 그 무저갱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난 무저갱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절망에 또 절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뭐 때문에 소망이 있을까요? 살아야 되고 소망도 있고. 예. 미래도 소망이 있고. 예. 근데 그 끝에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소망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소망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보면 41페이지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여러분 저랑 다른가요? 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밑에 글. 우리는 하나님의 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고 왜? 예,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법명은 신구약 몇 가지일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다 찾아보잖아요. 뭐를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명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거의 압축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가지다? 1번 100가지, 2번 200가지, 3번 500가지, 4번 600가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아무튼 5번 613가지. 아니 수를 셀 수 없까지 가지가 있겠어요? 몇 가지일까요? 제가 지금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613가지. 몇 가지 가세요? 613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를 다
해놓으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요. 다 찾아보면 성경에.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게 뭐다? 10계명이다. 예.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우리 김순자 성도님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어디 읽으셨죠? 저건? 제 책하고 다른? 3번 읽으셨구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 지금 그거 읽었잖아요. 이거요. 여기 넘겨서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율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 뜬금없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을 심어 좋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그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주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입니다. 예, 거기까지. 예, 한번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살면서 들어보셨어요? 안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건 교회 와서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교회에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냥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그럼 율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전 율법 받은 적 없는데요.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도덕법인데요.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심에 빗대어서 딱 생각해 볼 때 어떤 거는요, 딱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심에 빗대서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과 양심의 전체를 다 생각할 때 다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번 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을 내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떤 기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다 인간들을 뭘로 규정하셨다? 죄인으로 규정했다. 이게 이번 과의 핵심입니다. 다음 과를 한번 바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뭐밖에 안 남는다고요? 절망. 그렇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 전파됐어요. 복된 소식은 뭐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굿뉴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절망적이었다가 소망이 생겼으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그때 보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잘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 네,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셔야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신 율법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거 다 지킬 수 있으세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미 오늘 다 몇 가지 얼마나 많이 깼다고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없어. 그거 다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다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렇게 했었지. 네. 다 못. 근데 처음에 아담은요, 그걸 지킬 수가 있는 존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죄된 본성을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못 지키신다며요. 지켜야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저기 네. 율법도 잘 있고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지켜야 들어가는데 그 다 지켜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린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불쌍히 여기 구원의 길을 열어.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뭘까요, 그러면? 십자가. 십자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죄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 형벌이란 말이 뭐예요? 벌을 받는 거죠? 형벌. 근데 대속적. 무슨 말이에요?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형벌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그렇죠. 33년 사셨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그분의 핵심 사역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려고 오셨죠? 그럼 오자마자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 되잖아요. 갓난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애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못 박으면 되잖아요. 너무 잔인한가요? 복음 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복음 전하기도 맞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33년이나 사셔야 되냐고요.
왜 사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제가 다 깬 거예요, 지금까지. 다 깬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분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거예요. 어떤 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순종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까지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팔 원수, 나중에 은 30냥으로 자기를 팔 원수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등에다 칼을 꽂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칼 꽂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칼을 꽂겠죠. 그래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원수는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이미 아셨어요. 자기 등에다가 칼을 꽂아갖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안 갚았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다? 지키시고 순종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네. 다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자격이 되시는 분은 누구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격을 얻을까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 보고 뭘 지켜라, 뭘 하지 마라. 그럼 아무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뭐가 되어서? 의인돼요. 의인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새카만 그냥 죄인이에요. 죄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어떤 옷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흰 세마포가 얘기하죠. 흰 세마포. 그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죠?
21절 1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란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어떤 제물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뜻이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 또 우리 아까 김순자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라는 거죠. 누구랑 화평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였어요? 원래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렇죠. 원수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즉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진노의 자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로 회복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뭘 갖고 와요? 짐승을 갖고 와요. 양을 한 마리를 갖고 와요. 양 한 마리 갖고 오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번제단에서요, 배를 쫙 갈라요. 내장 다 꺼내요. 그리고 거기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선생님은 작은 짐승으로 그래서 배를 찌끄러가지고 그것도 죄 아닌가? 예. 근데 하나님의 이 제사법이에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짐승 또 잡아요? 또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집에 있는 가축이 10마리면 그 재산 다 가산 탕진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가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또 와가지고 또 그 배를 갈라고 또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이거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제사로.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짐승이 누구로 대신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단번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요, 제사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완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물. 예, 화목제물은 그런 뜻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24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량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속량. 노예를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빼내오는 거죠.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가.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빼려면 그만큼 돈, 만약 1,000만 원, 1억이라면 1억을 가갖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죄에 뭐였어요? 노예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대신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어디서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빼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과 화목제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를 위한 죽음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신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화목제물로 대신 형벌을 받아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속량은 뭐냐면 용서되어지고 대신 대가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써 있나 봐요, 그거? 정확한 답변이다.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딴 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작. 성경은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죄를 우리를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대신 받아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희생제물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가 형벌을 예수님께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 지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기서 심판과 진노를 부으셔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를 5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형벌, 대속적 죽음. 7자네요. 화목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속량.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까 읽었던 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일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스러운 자기에게 아무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그렇죠? 오직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지 있고 제가 책이 좀 달라가지고 그쵸? 예. 이 맨 밑에 이때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이때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5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과 적용해서 2번을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 걸로는 50페이지인데 묵상과 적용. 52페이지. 52페이지. 예. 52페이지. 묵상과 적용. 2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신의 말로 수고하는 방법을 묘사해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될까요? 우린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없죠. 예,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더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까지 아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숫가에서 막 낚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에 빠진 거예요. 네.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의 친아들, 여러분의 친자식, 한 명은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살리시겠어요? 아들이요. 그렇죠. 아들 살리죠. 남자식 누가 살리겠냐고요. 우리는 자기의 친아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남을 구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형틀이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요즘에 사형 어떻게 받죠? 요즘에 안 받긴 한데. 옛날에 있는 십자가에 제일 많이 드는 사람 로마에서 십자가. 맞아요. 잘 많이 배우셨네요. 예, 맞아요. 로마의 형틀은 십자가였죠. 지금을 보면 뭐 전기 의자라든지 아니면 목에 끈 달아가지고 이게 발판하는 것도 보니까요. 1번, 2번, 3번 있어갖고 3명이 이걸 탁 내려요. 그러면 누가 내린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는 전선에 연결돼 있고 두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보면요, 스위치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4사람이 같이 동시에 내려버려요. 네. 그 동시에 내려버리면 자기가 누가 내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예전 몸이 스위치를 탁 내리면 미타이가 탁 꺼지고 나서 이 사람이 툭 내려가가지고 목이 쫄려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이 사형틀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우리 한 명씩 고백해볼까요, 우리? 네, 우리 강 집사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세요? 예. 그렇죠. 우리 나 집사님 어떠세요? 하나님이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언제 내가 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김순자 성도님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믿으세요? 예. 아멘. 예. 우리 김영진 성도님 어떠세요?
예. 그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믿으세요?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세요? 예. 우리 교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직분을 받고 뭘 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로. 직분이 이걸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 믿음인가요, 복음인가요? 예? 그 말씀을 보면 예. 믿음인가요, 복음인가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죠. 복된 소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려 죽이셨구나.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예,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일 예배, 내가 헌금하고, 어떤 봉사하고, 11조하고, 아, 나 이것만 했으니까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인. 이건 종교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당연한 거니까, 이거.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마땅한 걸로, 내가 주님 사랑,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갚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